열왕기하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3페이지 563페이지 있어요.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에 낮에 설교할 때보다 성도분들이 더 오셨네요. 새벽에 부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정말 성전이 좁아질 것 같아서 우리 뒤에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새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불쏘시개죠. 불쏘시개 나는 성령의 불을 끌어당기는 기초불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 3장을 보면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30만 마리의 양과 양털을 조공하던 모압 왕이 갑자기 배신을 하죠. 갑자기 배신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갑자기 배신한 게 아니라 이미 아합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가 용서하는데 너 아들 때 내가 심판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화에 못 이겨서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자기가 혼자 이걸 싸우려고 보니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30만 마리나 되는 양을 조공할 정도의 왕이라면 모압도 못지않게 군대가 강할 것이다. 우리의 군대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연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힘들 때는 누굴 찾아야 돼요? 사돈, 우리 사돈 어른, 우리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여호사밧에게 도와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당신의 말인데 어찌 안 도와주겠느냐. 여호사밧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의 그러니까 사돈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질문을 하는데 오늘 8절 보면 뭐라고 질문해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저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전쟁을 잘 알지 못하고 저 모압이 어떤 족속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우리 여호사밧 왕께서 이미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으니 아무래도 저보다는 전쟁 그 모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길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저 모압을 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묻는 게 맞잖아요. 한 번도 이겨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야 되면 됩니다. 에돔 광야길로.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길은 길이 두 개래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만 워낙에 방비가 잘 돼 있어서 거기로 가면 100% 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저 사해바다 뒤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워낙에 거칠고 멀기 때문에 아무도 군대가 거기로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들어가면 모압이 아무래도 방심하다가 우리가 쳐들어가면 막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 이왕이면 가는 김에 저쪽 에돔 광야 남쪽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방비가 잘 돼 있는 부분보다는 좀 방비가 허술한 데로 들어가야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경험에 의거해서 남쪽으로 가자, 그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는 이 길이 좋은 길이었을까요? 정말로? 가면 100% 승리할 것 같은 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어디로 갔대요? 남쪽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갔더니 어떻대요? 길을 둘러간 지 며칠에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더라. 길을 갔는데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그래요. 둘러간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데요. 둘러갔다는 말이 사바브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말은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둘러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7일 동안 어떻게 했다.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어디래요? 에돔 광야길에서 7일 동안 방황한다. 광야에서 방황한다. 뭐가 안 떠오르십니까? 우리 뭐가 딱 떠올라야죠. 광야에서 방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죠.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40년을 방황하죠. 왜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세대가 죽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도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군대가 준비됐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왕의 의견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더 이상한 건 지금 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있던 이 곳은요,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이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1년 내내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올라갈 때 물이 끊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인데 원래 그때 딱 끊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갑자기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갑자기 멈추고 이쪽으로 가면 100% 이긴다고 믿었던 그 길에서 일주일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5절부터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5절에 모압이 배신했다는 상황이 벌어지죠. 모압 왕이 배신했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를 나가서 군대를 살펴봤다, 모았다, 전쟁 준비를 해서 여호사밧 왕에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군대가 준비돼. 모든 상황은 완벽해.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긴다는 그 전략도 세웠어요. 군대도 준비되었어요. 군인들이 먹을 만한 식량도 싣고 가는데 그 가축들도 다 몰고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 모든 준비 과정 속에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준비는 완벽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외국 여행 가는데 짐도 다 싸고 옷도 준비하고 막 돈도 다 환전해 놓고 비행기 타는데 뭐가 없어? 여권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여권이 없으면. 다 준비됐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분기탱천해서 저 건방지고 배신한 모압 놈들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빨리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가 혼을 내주자라는 생각이었지만 7일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느냐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무슨 생각만 했을까요? 물. 칼을 들었어. 무장도 했어요.
몸 모양은 다 군인인데 물 한 모금을 바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멍청할 수 있을까? 그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지혜와 방법을 내세우더라도 여전히 어리석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우리의 목적과 계획과 발걸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 제갈 길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우리의 그 결정 때문에 많은 실패를 맛보고 방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방황한 후에야 여호사밧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엘리사를 그 진으로 부르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검은고를 치면서 기도했을 때 다시 말해 검은고를 치면서 엘리사가 그 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상징적이죠. 그들의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누가 들어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장하신다.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공급할 것이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하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을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주여 부르짖는 것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나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성경은요 좋은 것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보죠. 참 많은 축복들을 맛봤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무너져요. 넘어지는 어떻게 넘어지냐면 창세기 20장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했습니다. 이전에 그 창세기 이전에 보면은 12장 이후에 보면은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러면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옛날의 죄를 또 반복합니다.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 그래. 진짜 이런 남편이라면 이혼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에요? 자기 좋을 땐 아내라 그러다가 급할 때는 사실은 우리 누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또 인생의 흉년 앞에서 또 옛날의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았는데 우리도 느끼잖아요.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서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반복된 죄악을 짓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악은 그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소엔 절대 안 드러나요. 절대 안 드러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죄가 있어서 깜짝 놀래. 근데 그거는 평소에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믿음 좋았죠. 믿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를 보내니까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자기 연약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환경, 이 특별한 상황, 어찌 보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과 숨겨진 죄가 뿌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잡혀가신 날 밤에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급할 때는 주님도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인 것이 그 모닥불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좋을 땐 좋지. 반석 같은 믿음 같으나 그 믿음의 진실성은 연단의 불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로의 군대가 430년 동안 그들을 고통 주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바로 어디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엘림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엘림을 준비하셨음에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회개하려는 악한 습관과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자신의 약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삶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율법도 배웠지만 이들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는, 우리 믿음의 분량은 우리 공경의 때에 갖는 믿음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똑같습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라 언제? 공경당할 때. 모든 것이 평온하고 형통하고 순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과 상실과 핍박의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은 가만히 그분의 삶을 보면 평탄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나시는 걸 봐요. 예수님의 믿음의 퀄리티.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많이 만들 테니 같이 먹을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난리가 났을 때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여주시죠. 자, 편안하게. 또 제자들이 막 불안하시니까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기 팔이 빠지고 여기 여기 손목에 여기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독이 들어있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중보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에서도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삶을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에 꿈에서 제가 살 집도 봤어요. 얼마나 좋았는데요. 뷰가 끝내줘요. 하늘 구름이 착 보이는 그런 방에 딱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십자가 보혈을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를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현재 생활로 내려와야 돼요. 영혼의 수준에서 내 삶 전체로 이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육체적인 문제, 일상의 작은 문제들 속에도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까지 가야 돼.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방법 의지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나 여호람 왕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의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혜로 반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같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도 나는 엉뚱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로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불러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할렐루야. 꿈꾸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무슨 죄가 있어요? 사기는 누가 쳤어요? 사기는 아브라함이 쳤지. 누이라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안 돌려보내면 죽을 줄 알아라. 꿈에 그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속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실수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또 반복하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을 구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지 않나요? 속썩이고 말 안 들어도 부모는 또 사랑을 베푼다고. 그죠? 진짜 저는 잘 몰랐는데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제서야 알아요. 그동안에 참 나 때문에 많이 우라통이 치밀으시는데도 참고 또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뭐 똑똑해서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불순종도, 어떤 연약함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또 건져주신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나도 여호람 왕처럼 엉뚱하게 내 방법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내 습관적인 죄와 실패와 연약함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방황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나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그들은 방황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지?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너의 삶 가운데 나 여호와를 환영하는 자가 되라. 문을 열어라.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죽은 자의 바다를 살리듯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죽은 바다가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픈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연약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이 방황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풀리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